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하라,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M4세대라는 단어가 있죠.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처음 3포세대로 시작해서 N가지 세대를 포기한 세대로 확장되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3포세대 그러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게 확대되면서 5포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 세 가지에다가 집과 경력을 포기하는 것까지를 5포세대, 거기다 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7포세대, 그 다음에 9포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많은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직난, 집값 등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돌볼 조차, 여유조차 없다라는 연유로 결혼을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합니다.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3포세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비슷한 용어로 중국의 탕핑족, 일본의 사토리 세대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의 무게들은 감당해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죠. 그 일들로 인하여 실망도 참 많이 갖습니다. 게다가 포기까지 요구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간혹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삶에 더해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 벽이 막혀져 있는 삶을 살 때가 우리들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말에 덮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힘겨움은 또 다른 힘겨움을 불러오는 듯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결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숨 짓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내게 보이는 벽, 산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기엔 아직 이른 나는 포기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과 골리앗 대 하나님, 이런 싸움의 시작점과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며 누구나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경쾌한 승리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즐겨 읽기도 하는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주는 승리적 삶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도 없고 지략도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맷돌 하나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비록 주어진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환경을 넘어서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넘지 못할 산, 벽처럼 보이는 것을 어찌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황을 극복하는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대 기준은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말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가 되죠. 다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을 내 삶의 결정권자로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해결하게 하고 그 모든 문제에 내 욕심을 담아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대 기준이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 등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준비된 전쟁이라면 보통 군량미를 비축하고 엄격한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규율도 있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들에게 전쟁은 새로운 돌발 상황, 첫 경험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 에브라 작은 동네에 이세 아들 8형제가 살았는데, 장성한 아들 3형제는 전장에 나가 사울 왕을 쫓았고 말째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비는 다윗에게 전쟁에 지쳐 있을 형들에게 줄 식량을 좀 전해다오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아들을 보냈지요. 다윗이 떠나는 저 여행, 다윗이 떠나는 여정은 참으로 위험한 여정입니다. 혹 그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려 40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적만 했습니다. 고대 전쟁이 다 그러했듯이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이 수호했던 신을 앞세워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의 상황을 보니 골리앗은 자신의 신과 자신의 힘과 무기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 누구를 모욕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에게 절대 기준이었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도 무서워 벌벌 떨면서 심지어는 도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천으로 살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나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반드시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하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 양을 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악한 짐승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다양한 해석과 함께 또 다른 짊어짐의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를 기대함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고 그분만 신뢰하며 절대 기준을 그분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적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에베스 담빔에 진쳤고 블레셋은 그 반대편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대립하는 40일쯤 지나들 쯤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다윗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의 시건방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반대자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느 때든지 반대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먼저는 그의 맏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꾸짖어 그의 마음을 낙심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해자들에게 이러한 무참한 조롱과 또한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 역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심부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시기심과 노여움으로 괜한 핀잔을 주어서 그 자리를 물러가게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향해서 그 시선마저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했던 다윗은 신앙적 의지를 굴복시키는 이들에 굴하지 않고 과거 들에서 양을 칠 때 발생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위의 어떤 온갖적인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적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가장 애틋해했던 사람이 도울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와 또 다른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시선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적 의지를 무너뜨리려는 것에서부터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함을 통해 반드시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신앙적 의지를 더 견고하고도 확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겨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윗이 선포했던 믿음을 그대로 요구하십니다. 골리앗은 철저히 자신의 힘과 무기를 의지하며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만함이 여기에서 발견돼요. 우리 삶의 힘겨움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함도 바로 여기에서 발견돼요. 자꾸만 우리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자꾸만 내 것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꾸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그것들을 넘어가 볼까라고 고민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둘째로, 너의 목을 베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만천하에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작은 일에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말하고,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기 신앙의 믿음을 지키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당당히 그 힘겨움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장 위험했던, 가장 힘겨웠던, 가장 마지막일 것 같았던 그의 상황 속에서 승리해 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헤쳐나아가 승리의 계가를 반드시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근원은 가장 밑바닥을 보는 것 같은 삶의 나락에서는 비참하게 꼬꾸라져 버릴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는 인간의 무기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승리의 길을 보장하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적 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고정시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때에 그토록 힘겨워했던 오늘을, 그토록 버거워했던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어떠한 공고와 어떠한 콤핍과 힘듦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상황을 극복하는 넘어섬의 은혜, 신앙적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넘어섬의 은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넘어섬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곰핍한 자리, 고단한 자리,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자리, 넘어섬의 은혜를 기대함을 통해 우리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듣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토록 힘겨웠던 코로나 시기를 넘어갔습니다. 넘겼습니다. 이제 터널을 다 빠져나온 듯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힘겨움과 버거움이 가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며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삶의 나락으로 끌어갈 때가 있었음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독 나만, 유독 우리 집만, 유독 내 사업만, 유독 내가 겪고 있는 환경만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더하여 주셔서 넘어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